6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6월절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마지막 6월절이 될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잡아서 죽이고자 한 거죠. 예수님도 그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 길을 온전히 가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지난 본문 11장 5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여기서 그 민족은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인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전에는 하나님의 권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배제되었던 그 사람들까지 다 모아서 구원받게 하시려는 그분의 뜻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에 이르렀습니다. 자, 베다니는 어떤 곳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남매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있었고 마르다가 있었고 나사로가 있었어요. 얼마 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잔치가 벌어졌겠지요. 예수님과 지극한 사랑의 길 나누던 이 남매들, 그러니까 더 풍성하게 평소보다 더 잘 준비하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됩니다. 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 마리아나 마르다는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목도한 그런 은혜 받은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계시한 그 말씀을 진짜 체득하게 된 그 남매들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은 이 세 남매의 행동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조명을 합니다. 자, 마르다이가 나오죠. 뭐 하고 있습니까? 마르다는 잔치 준비를 위해서 열심을 땀을 흘리고 있는 것 같이, 마르다는 원래 섬기기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과 제 아들, 또 다른 유대인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들과 함께 앉아서 교제, 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중점은 마리아에게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지극히 비싸다. 얼마나 될까? 뒤에 나오는 이야기로 봐서는 300데나리온 이상이다.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남성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다 그러면 1년치 품값이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것 아닙니까? 대단히 비싼 것 아닙니까? 그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은 약 320g 정도 되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렸죠.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 이름이 사실은 가난한 자들의 집, 뭐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그 마을의 이름이 그 정도라면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다 가난했을 겁니다. 아마 이 남매들도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이 남매에게 이렇게 비싼 향유가 어떻게 있었는지 우리는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건 뭐냐면, 이 향유야말로 이들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향유 옥합을 깬다는 건 대단한 헌신이 아닐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최고의 소유 아닙니까? 가장 값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고 있다. 그만큼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 가진 사랑, 그분에게 드리고 싶은 헌신의 모습이 너무나 컸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에 대한 기사는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는 26장에, 마가복음에는 14장에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두 복음서에는 어떻게 처음에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이렇게, 이게 장소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마리아의 집이 아닐 수도 있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한 여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라고 특정되어 있지만 두 본문에서는 한 여자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병행 본문이라고 해서 다른 복음서와 이 오늘의 말씀을 비교하고 대조해 가면서 이제 완성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발인데 왜 거기는 머리지? 그러나 그것은 이제 마태나 마가나 요한 이 복음서의 기자들이 어떠한 시각으로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기록했는가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와 같은 행위를 마리아가 했을 때 제자 중 하나로서 누가 나옵니까? 가룟 유다. 가룟 사람 유다가,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중에 예수를 잡아줄, 예수를 팔게 될, 죽음에 넘기게 되는 그 가룟 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룟 유다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그러니까 최소한 300데나리온은 받을 수 있을 만한 값어치를 그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300데나리온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은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을 받던 사람입니다. 제자 그룹의 재정을 받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뭡니까? 셈에 능했습니다. 계산에 능했어요. 딱 보고 300데나리온 이렇게 할 만큼 계산에 능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본문에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먼저 보면 거기에는 분개했다는 단어가 나와요. 분개했다. 분개했다는 건 힘이 화를 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분개했어요. 근데 분개한 사람이 누구냐? 제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들은 이 마리아의 행위를 허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들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말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러니까 그 방에 있던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어쩌면 거의 공통적이었을 거예요. 제자들이든 그 가운데 가룟 유다는 물론이고요. 다른 어떤 사람들도 보기엔 다 허비하는 것처럼 그만큼 이 향유가 값진 겁니다. 값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살피게 되는 거예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역시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책망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떤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잘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에는 가룟 유다에 대한 기록만 남아있지요. 자, 가룟 유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사도 요한은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전지적 작가 시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지적 작가 시점. 그러면 어떤 글을 쓰는 뭐 소설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의 내면까지 다 밝히 아는 것처럼 기술하는 걸 전지적 작가 시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이 바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내면을 어떻게 훑고 있는지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겁니까? 포장. 다음 사이 보기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표면은 그렇지만 내심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도둑이다. 도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돈꾀를 맡은 자인데 거기에 넣는 것, 돈꾀에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그것은 어떻습니까? 이 가룟 유다는 도둑질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 속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셨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다는 계산하는 자입니다. 계산하는 자. 그 계산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가 결국은 자기의 그 겉모습을 마치 경건한 것처럼 그리고 다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마음을 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고 있다. 실상은 탐욕덩어리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네요. 그를 가만두어. 누구를요? 마리아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 이야기가 조금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거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이해하기가 수월하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마리아를 괴롭게 한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했으면 또 심중에 어때요? 약간 괴로움을 느꼈죠. 마음의 고통이 있어요. 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예수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래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신의 장래를 준비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한 향유 옥합을 깬 이 행위, 예수님의 발에 그리고 그것을 붓고 또 머리털로 발을 닦았던 그 행위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행위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죠. 이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 곧 죽게 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고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는 여기에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이 한 여인의 헌신적인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칭찬하시는가를 좀 더 보충해 설명합니다. 이제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 한쪽만 읽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여자,
마리아가 행한 이 행위를요, 어디서든지 다 밝히 말하는 겁니다. 다 드러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무사람들로 하여금 다 기억하게 만들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한 가지 덧붙여 말씀하시는데 7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네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물론 전후 문맥을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자, 이 뜻이 마가복음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좀 더 밝히 드러나 있지요. 잘 풀어져 있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자, 함께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 때라도 너희가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지 둘러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에 가도 어디서도 다 가난한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마음만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언제나 도울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곧 죽으실 거예요. 죽으실 거예요. 이제 부활체로 다시 부활하시긴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그 죽음을 그들이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필 건 이겁니다. 이 가룟 유다나 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과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어떤 구제하는 것, 이거를요 서로 분리시켜 놓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마치 두 개가 서로 충돌하고 배타적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유다 같은 마음을 가진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은 무엇입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라. 둘 다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았어요. 또 소문이 또 꼬리를 물었겠죠. 이 배단위까지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들 많았지만 예수님만 아니라 나사로도 보러 온 사람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아, 왜 나사로를 보러 왔습니까? 왜? 전에는요, 그는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뭐 이름이 없다는 게 아니죠. 유명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지금 아름아름 유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아, 무덤 속에서 죽은 지 나흘 만에 되살아난 사람이 바로 나사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나사로가 진짜 살아났는가? 살아난 게 진짜인가? 이것을 보고자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만나볼 겸 또 나사로도 볼 겸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대제사장들이 무엇을 모의합니까? 나사로를 죽이려고. 근데 본문에 보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들은 이미 모의하고 작당했어요. 뭐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이미 작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젠 예수님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여야겠다. 이렇게 모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아,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그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사로마저 죽여야겠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고 예수를 믿으니까 아, 나사로까지 죽여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결국 길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할까? 물론 모든 본문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모든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제1의 메시지는 예수님에게서 받아야만 합니다. 자,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합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자신이 이 땅에 보내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행하는데 서슴지 않더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가 오신 거잖아요. 그 길을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제 가고자 하신 겁니다. 6월절 엿새 전입니다. 그리고 그 6월절 어간에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이제 발걸음을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이 마을에 들리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주목할 것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강조되어 있는 것이 마리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리아가 어떤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가졌고 어떠한 헌신을 보여주었는가를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해 주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자기의 온 마음을 예수님께 드렸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주 전혀 상반된 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고자 했던 마리아에 비해서 대조적으로 이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돈에 대한 욕심으로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기로 작정한 자 아닙니까? 이 사람과 아주 대조가 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줍니까? 가장 귀한 것을 깨뜨리는 것이 사랑이다. 가장 귀한 것을 깨뜨리는 것이 사랑이다. 뭐 깨뜨린다는 건 옥합이기 때문에 깨뜨렸다는 것이고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요. 값비싼 순전한 나들은 오늘 보면 나왔지만 무려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1년 동안 땀 흘려서 일해야지 얻을 수 있는 봉급을 생각하세요. 그것을 예수님 위해서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사랑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가룟 유다는 계산하는 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탐욕, 욕심 얘기가 나오지만 그는 했지만 마리아는 결코 계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는다. 왜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이 더 귀한 것임을, 그것은 값어치로 따질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낌없이 당김없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예배자의 모습인 겁니다.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마땅한 거죠. 자, 또 하나 마리아에 대해 살필 것은요, 이거예요. 성경에 마리아에 대한 기사가 몇 군데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마리아에 대한 기사는 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냐면 마리아는 늘 주님의 발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발 아래에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따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마르다 얘기입니다. 마르다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는데 그 마리아라는 동생이 어떻게 하냐면 주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뭐 했어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어요. 나중에 얘기하면 예수님 손이 바빠요.
저는 준비해야 할 게 많아요. 그런데 동생 좀 야단님 쳐주세요. 빨리 나오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는 뒤에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듣던 사람입니다. 자, 또 요한복음 11장 32절에도 나와요. 이거 살피는 본문이죠. 자,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바로 그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찾으신다. 언니의 발을 뜯고 나왔어요. 예수님께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발 아래 엎드려. 그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겁니다.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했던 자가 바로 마리아였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의 행위를 보면 뭔가 마르다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 3절에 보면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라는. 그러니까 이 공통적으로 마리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기자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를 늘 예수님의 발 아래에 위치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발 아래에 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입니다. 잘 배우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어떻게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잘 듣는 자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참된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값진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이 마리아의 자리는 늘 예수님의 발 아래였다. 그가 바로 예수님을 얼마나 높였는지, 얼마나 높이고자 했는지. 자,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머리 아닙니까? 머리털로 발을 닦는다고 일반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털로 발을 닦는다?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럽니다. 나는 가장 낮추고 예수님을 매우 높여드린 행위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은 겸손함을 가진 사람이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 위에서 이렇게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그것을 부었을 때에 가려주다를 비롯한 사람들이 그것을 비난했습니다. 비난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건 뭡니까? 바로 사랑은요, 세상의 비난도 감수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비난을 감수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것은 비효율적이야. 그것은 낭비야. 이제 그만해. 그 정도로 하면 좋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럼 무슨 작은 교회에서 무슨 돈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비난, 다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다. 시선을 오직 누구에게요? 오직 주님께만 두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그 사람들의 시선이 세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판단으로 얘기하는 것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들이 세상 가운데 있고 세상의 눈과 세상의 판단을 가지고 있다는 한계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비난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서로 다툴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때야말로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를 모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을 볼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커팅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사람의 말에 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바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우는 것이 그것이 믿음 가진 자의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행위를 두고 향유옥합을 깬 그 마리아의 행위를 아주 칭찬하지 않습니까? 바로 내 장례를 준비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자 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그가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 그는 어쩌면 직관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감지하고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왜냐?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그것이 왕왕 나타나고 드러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예수님부터 이렇게 해석되는 칭찬받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가 비록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장례 죽음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의 장례를 위해 준비한 것으로 받으셨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을, 그분을 향해서 헌신을 베풀고자 한다면, 그것을 꾸준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한다면 나는 그와 같은 의도를 갖지 않았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내 사랑, 내 헌신에 대해서 분명한 가치 평가를 해주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잖아요. 많은 남자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어요. 그 얘기는 거꾸로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만나주신 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실 아닙니까? 그것은 뭐예요? 어디서 어떤 은혜 때문에 그가 그렇게 은혜일 수 있지만 그 은혜는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사랑이 너무나 깊었다, 너무나 컸다라는 데서 그 연유를 찾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같은 마리아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말은 다르지만 이 마리아도 예수님 위해서 사랑하고 예수님 위해서 그 헌신을 표하다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행하다가 바로 이와 같은 값진 은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바로 이 마리아가 행한 행위, 이 한 여인이 행한 행위는 늘 기록되어져야 되고 늘 알려져야 하는 때까지 이르는 그러한 놀라운 칭찬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헌신적인 사랑을,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 주님은 결단코 잊지 않으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인물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대제사장이 예수만 아니라 나사로까지도. 왜요?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계시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죽었다 살아난 그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사실임을, 진실임을, 진리임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복음이 된 겁니다. 살아있는 복음과 같은 이 나사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찾아왔잖아요.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보러 오게 됩니다. 그 나사로 보면서 진짜구나, 예수가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가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 그가 부활이고 생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존재, 믿게 하는 존재가 바로 나사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나사로는 자기 때문에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지만
값진 도구가 되었지만 반면 어떻습니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존재,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 존재로 바뀌었어요. 전에 나사로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지낸 것, 그것은 인정하지만 예수님 위해서 고난당하고 예수님 위해서 자칫 죽음 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복음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고자 한 것이죠.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요,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는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믿으면, 어설피 믿으면 사탄이 건들지 않아요. 그러나 잘 믿으면, 확실히 믿으면, 큰 믿음을 가지면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두는 건 내가 아직 믿음이 연약하든지, 사탄의 나라에 별 위해를 가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나사로같이 살아있는 복음이 된다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간다면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커가는 것을 그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자,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리아처럼 향유옥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위해서 깨는 자입니까? 유다처럼 남을 위하고, 특히 가난한 사람을 위하고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이렇게 위장하는 자는 아닙니까? 자기 욕망을 감추고 사는 자는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나사로처럼 살아있는 복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부디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해서 아끼지 마시기를 바라고, 나사로처럼 살아있는 복음이 되어서 사탄에게 세상의 고난을 당할지언정 그분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두가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